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썩들썩 좋아요. 네, 설교 말씀 제목부터가 좋지요, 그죠? 예, 말씀 제목을 읽으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들썩들썩 좋아요. 좀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이제 이 문구가 좀 익숙합니까? 예, 안 익숙한 분도 있나요, 혹시?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예배가 좋아. 뭐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 여러분도 예배가 좋아요? 네, 그래서 1과는 두근두근 좋아요. 언제 두근두근 해요? 예전에 첫 데이트하고 이럴 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나요? 그죠?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죠?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어디 뭐 입학할 때 설레는 마음들이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 그런 설레는 마음, 두근두근, 설레는 설렘의 세포가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막 부부간의 설렘이 좀 떨어지듯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배 나올 때 설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고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설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여름, 겨울 하면은 좀 이 설레는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는 개울가 가서, 때로는 계곡에 가서, 요즘 아이들은 워터파크 가지만 저희 때는 계곡 가고 또한 개울가에 가서 그냥 이 물장구 치고 놀았던 기대와 설렘이 있었고, 겨울에는 그 눈이 내리면, 어른 되면은 눈이 귀찮고 쓰레기라고 하지만 어릴 때는 그 눈이 내리는 건 봐도 재미가 있고 손이 꽁꽁 얼도록, 그죠?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다 학교에 들어가면은 여름 하면은 여름방학, 겨울 하면은 겨울방학, 방학이라는 이 꿀맛 같은 시간들이 있지요, 그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생기는 거는 뭐냐면, 여름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진짜 옛날에는 막 4박 5일도 하고, 그죠? 아주 교회 살았던 기억이 나요. 좋았어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그죠? 그랬는데 교회 가면은 친구들이 있고 뭔가 재미있는 것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크면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고등학생쯤 되면은 그런 수련회도 직접 준비하고, 수련회 때 서로 편지를 쓰게 해줘야지 편지지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같이 좀 준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무척 기다려지고 설레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또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잖아요. 목사가 돼서 맞이하는 여름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런 것들이 주는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개중에는 성령 체험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주간 거쳐서 진행되었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려, 헌신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2년간 성경학교를 하긴 했어요. 근데 주일날 똑같이 예배 시간에 그냥 성경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오랜만에 이제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 토요일도 끼는 점심밥을 교회에서 먹는 성경학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진행도 좀 미숙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가 좋아. 이 주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설레임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그걸 넘어서서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근두근 좋아요,
또 들썩들썩 좋아요, 또 매일매일 좋아요.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24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동안에는 뭐 적게 나올 때는 5명, 6명 나올 때도 있었고 10명이 넘게 나온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2년 평균 출석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많은 아이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성경학교 때 전도대 왔던 친구도 있고 2년 만에 처음 예배 나온 친구도 있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저희가 코로나 동안에도 될 수 있으면 절기 때마다 어떠한 타이틀이 붙을 때마다 과자 봉지를 주기도 하고 그 행사에 맞는 의미 있는 물건들을 주기도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성경학교 교재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2년 동안 꾸준하게 가정에 방문해서 선물을 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또 영상물을 공유하고 했었는데, 그중에 한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좀 부족했구나 했던 기억들도 있었는데, 작년 겨울, 올 봄쯤에 우리 터미널에 사는 한 학생이 있어요. 남자아이인데 이제 그 가정에도 꾸준하게 뭔가를 전달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나온 적도 없는 걸 알고 있긴 한데, 그냥 그날은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고 아버님 연락처가 저에게 누가 전달해 줘서 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배달해 주십시오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께 집 앞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좀 정색을 하고 불쾌해 하시면서 안 받는다고 그냥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도 되게 미안하고 이것이 또 그 가정에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또 걸림돌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세밀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몇 주간을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 성경학교 때 그 아이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매 시간마다 데려다 주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 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일평생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있을 학생부와 또한 청년부를 위해서도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과 때의 주제 들썩들썩 좋아요 했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예배는 기쁨, 예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보시면 아이들이요, 우리가 이제 AR,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부르거든요. 찬양 소리가 안 들려요. 애들이 워낙 찬양을 크게 불러가지고. 근데 물론 율동을 같이 하면은 같이는 안 돼요. 좀 소리 줄어들긴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뛰며 찬양하는지. 하랑이도 그렇고 또 하원이도 그렇고, 하원이가 어리잖아요. 걔가 제일 열심히 율동하고요. 찬양을 잘 부르는지 입술을 못 봤는데 계속 입술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몰라요. 예. 엄마 아빠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유치부가 제일 잘했어요. 물론 초등부도 잘했는데 유치부 애들이 코스 할 때도 부모들하고 같이 넣어줬거든요. 도와주러 옆에서. 부모들은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한 명이 하는데 8명이 되는 유치부 아이들이 알아서 다들 잘해서 얘네들을 정말 한국 교회, 우리 추수하는 교회의 미래는 밝다. 이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 아이들 얼마나 이쁘게 자랄까. 우리가 제 아들이라 좀 자랑하기 뭐하지만 질문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5학년도 있는데 학연이가 대답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 축에 속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려나 기대 반 걱정 반이 되어집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대대적으로 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성경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나이 때 성경을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있구나. 때로는 아이들이 뭘 알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저 아이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지금부터 말씀을 큐티하는 아이들도 있고 매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교사로도 헌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주제였던 기쁨,
들썩들썩 좋아요.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이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귀환한 때의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떡합니까? 귀환 명령을 내리지요. 그것이 BC 538년에서 537년의 귀환인데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로 스룹바벨이죠. 그죠? 스룹바벨은 이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이 스룹바벨과 1차 귀환 세대가 했던 사역입니다. 처음은 성전은 총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그죠? 다윗이 설계하고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성전을 재건하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리더였어요?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죠? 예,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와 함께 이 에스라가 약 1750명 가량의 남자를 인솔하는데 뭐 남자를 모두 합치면 약 5000명 가량의 이제 인원을 데리고 BC 457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이고 학사,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유다 백성의 부흥운동,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회개운동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뭐 에스라 뭐 운동본부 뭐 이런 말도 있고 에스라라는 말을 상징하는 것은 말씀, 연구, 회개운동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이어서 3차 포로기한은 누구예요?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죠? 예,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고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이 침공을 받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 성벽을 재건해낸 것이 이 느헤미야죠. 또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이 똑같이 또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눈에 보여주는 사역들, 운동을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포로 시대 때의 중요한 인물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 목사님도 얼마 전에 말씀 설교하셨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죠? 음식을 구별하고 또한 창을 열고 3번을 기도하였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명예와 자신의 어떠한 이 안락함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다니엘서 9장 1절과 6절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계속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누구의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이 말씀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하였을까요? 이 당시에도 총리잖아요. 그죠? 아마도 왕에게 이 일들에 대하여서 고하고 고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행하고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 오리라. 그죠? 다시 오리라. 다시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준비하며 이 세대의 죄악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이 세대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때에 오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집, 당장 내가 누울 자리보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힘썼던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의 방해로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4년 5개월 만에 이 일들을 완성하여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약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한 교회 사역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중단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쓸 때에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지요. 오래될 때 무뎌질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의 때에 주의 은혜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그때에 더욱더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2차 기환은 1차 기환 이후에 79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그 성전에 합당한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운동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함께 귀환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공동체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건축함에 앞서서 성전 건축을 또 준비하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이 진행되어오는 것처럼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차 기환은 2차 기환 이후에 13년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과 말씀이 회복되었지만 외세의 침입이 많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벽을 중건함으로써
이 민족과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10대 강국이 되어지고, 그죠? 군사력도 세계 6인가? 아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 사실은 먼 나라,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사건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 아시아권의 약소 국가들은 아주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할 때는 기름값 좀 올랐네. 기름값 언제 내리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성벽이 든든하게 잘 세워진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의 이 상황은 이 3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벽이 다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 성벽 문 앞에 서서 그 에스라가 그 위에서 백성들 다 모으고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은 백성들이 왜 일어서요? 지금 책을 펼쳤다는 건 뭐예요? 이 책에 펼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15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 유대인 회당의 그 예배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일어서더라고요. 찬양할 때도 일어서고 성경 읽으면 일어서고 자꾸 일어서요. 근데 또 제가 이 캐톨릭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잘 모르니까 캐톨릭 이제 미사도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사역을 쉴 때 이제 오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미사가 있어서 바로 옆에 미사가 있어서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도 뭐만 하면 자꾸 일어서더라고요. 찬양 부르면 일어서고. 그래서 졸릴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태도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나진 않지만 말씀이 읽어질 때 그 마음, 그죠? 일어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읽어질 때에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내게 향한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일 예배 또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도 새벽에도 또 여러분이 홀로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경외함과 이 말씀이 내가 읽어질 때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실천하겠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그 어떠한 예배와 그 어떠한 말씀 가운데에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제가 26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희도 예배 순서 가운데 그죠? 우리가 환영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찬양이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 앞부분이 경배 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그 충격적이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일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담임 목사님이 기뻐서 뛰면서 다니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들썩들썩 좋아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예배가 들썩들썩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다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할렐루야 하면서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들썩들썩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다니면서 설교할 때도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는데 이런 거죠. 아멘 아멘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거잖아요. 이వే요. 강단의 선 목사는 지금 노승섭이 아니라 목사로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대신 선포하는 거잖아요. 제 말을 뭐 웃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졸아도 되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라가 지금 뭘 폈어요? 성경을 폈잖아요.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써있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그죠?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람어를 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알아들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듣지 못해요.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도 지금 우리가 성경만 본문만 읽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한 적용해주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보세요. 인원수 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뭐 이지현과 그죠? 다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도 똑같은 설교 듣고 집에 가는데 똑같이 말해요? 안 그러는 거죠. 안 그러잖아요. 그죠? 때론 누군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도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누군가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르게 들려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함께 있었지만 꾸벅꾸벅 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중에 내가 레위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이다. 저만 레위 사람이에요? 나는 에스라 할래요. 자, 내가 레위 사람이다 손 들어봅시다. 레위 사람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면은 누가 레위 사람일까요? 장로님들이 레위 사람이죠. 그죠? 또 속장이 레위 사람이고 교사가 레위 사람이고 신앙의 연차가 찬 사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싶지 않아요?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원들에게 또 함께 자주 만나는 권사님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이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 큐티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만 성경을 선포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선포된 다음에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이 율법 말씀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우는지라. 주일날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울든지 웃든지. 표정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말씀이 말이야, 이런 말씀이었잖아. 울 때까지. 내지는 기뻐할 때까지.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말씀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져서 울든지, 그 말씀 때문에 기뻐서 웃든지. 목사님이 흔히 말씀하시길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는 이가 몇 개 보여야 돼요? 8개였나요? 8개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또 나갈 때는 몇 개요? 한 24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4개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 이가 안 보인다. 그럼 붙잡고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 이런 말씀이었잖아. 울든지 웃든지 둘 중 하나 될 때까지. 할렐루야. 아무쪼록 수예배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니까 꼭 다음 주일날 한 명씩 아예 붙잡을 사람 없으면 좋은데, 표정이 없으면 붙잡고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찌할꼬. 조상들의 죄가 크고 지금 나의 죄가 또한 크니 내가 어찌할꼬 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울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사도행전도 이 사람들이 계속 울기만 했나요? 어찌할꼬 할 때 주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이후에는 반드시 기쁨이 넘쳐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부여받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뭐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먹을 때 인상 쓰는 사람은요 잘 돌봐줘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는데 안 기쁘다? 음식에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먹는데도 뭔가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잘 들어봐줘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먹을 때 기쁨이 있고 기쁠 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애찬에 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담임 목사님이 왜 자꾸 다시 애찬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요즘에 느끼고 있잖아요. 애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음식이 주는 기쁨도 있고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어떻게 사는지 그전에는 물어볼 틈이 없어요. 근데 애찬을 하니까 앞사람에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때 그 일은 잘 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삶을 나누고 있을 수 있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애찬 함께 나눔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모여질 때 함께 나누며 삶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나눠줌이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내라는 말보다는 그 삶을 헤아려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 때도 보니까 회비를 못 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가정이라든지 가정이 어렵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른 또 학부모님들이 몰래 내주면서 회비 내란 말을 하지 말고 안 내도 돼 라고 얘기해 주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또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물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수요일도 얼마나 해가 뜨거워요. 그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유아랑 학교를 한번 걸어갔다 왔거든요. 와, 더위 먹었어요. 그래서 유아한테 유아야, 내가 앞으로는 너 꼭 학교에 태워다 줄게. 햇빛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더위를 먹었어요. 근데 이 더위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어른들이 다 왔더라고요. 참 마음이 그랬어요. 야, 얼마나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 1,000원이라는 게 이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크면은 이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위 먹을 만큼 더운 이날에 찾아올까. 다음 주에는 생수 얼음물을 좀 준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더욱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또 물질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물질이 좀 부족하여도 때로는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생긴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환경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깨트리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가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소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은 이 말씀을 밝히 알아서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란 데 나누어 주고 그 말씀대로 회개한 다음에 말씀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주자가 매일매일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하고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목요일날, 수요 예배의 끝은 목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의 끝은 월요일, 화요일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한없이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에,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즉시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에는, 교회에는 말씀의 선포자가 필요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님들, 속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교회의 리더예요. 레위지파예요. 강단의 말씀과 교회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편에서, 교회의 편에서
담임 목사님 편에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교회의 어떠한 행사들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질 때에 그 누구도 낙심하거나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